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혁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리커버리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헌신이 쌓여서 기적이 일어난다. 헌신이 쌓여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신 치유의 사건, 병자가 회복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살펴보면은 어떠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또 믿음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어떠한 공동체가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건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숫자에 100이 들어가죠. 부하가 10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장교입니다. 군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 장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인입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로마인은 거의 왼수고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과 일본군 장교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와닿으시죠?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 일본군 장교의 종이 아팠는데 조선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가서, 물론 예수님은 조선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이 하나가 아니었을 겁니다. 종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종이 아파서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찾아왔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온 게 아닙니다. 누가 왔냐면은 백부장이 있었던 그 마을에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왼수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봤을 때는 로마 장교에서 봤었을 때는 이들은 지배 계급이고 지배이고 저쪽은 피지배 계급이죠. 근데 괴롭힘을 당하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이들이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나이 많은 원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냥 좀 구해주시죠. 안 그러면 저 로마 장교가 우리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에겐 합당한 일입니다. 아니 그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그는 로마군 장교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는 일반 로마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냥 지배계급과 다릅니다. 그는 우리를 평소에 사랑했고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회당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제가 시나고그에 대한 설교를 했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듯이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을 우리에게 지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로마 군인인 로마 장교인 백부장에게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당을 지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은 짓을 이 백부장은 평소에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이 로마 장교였던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를 더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를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를 더 주고 더 주다가 회당까지 주는 사람, 이렇게 하나를 더 해주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헌신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기적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평소에 헌신이 차곡차곡 쌓여서 백부장의 종이 아프니까 유대인 원로들이 와가지고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했던 그 헌신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들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보면 또 다른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모품입니다. 2000년 전의 노예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인권을 의미했습니다. 인격.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건 인간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넌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병들어 죽어가지 않습니까? 왜 의사를 부릅니까? 얘를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노예 시장에 가서 새로운 노예를 사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신발이 낡았다든지 옷이 낡았다든지 뭐 어떤 물건이 뭐 컴퓨터나 노트북이 오래되면 그거 중고나라에서 팔아버리고 새로운 거 사듯이 종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일을 못하면 뭐하러 밥 먹입니까? 이거 가지고 중고시장에 가서 팔아버리고 새 거 튼튼한 노예 사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위해서 백부장이 자기 로마 장교의 자존심을 버리고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종이 아픈데 도움을 좀 주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불러다 주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사랑하는이라는 그 헬라어가 에로스가 아닙니다. 필로스도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엔티모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엔티모스. 이 엔티모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거는 존귀한,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엔티모스. 가치가 있는 종이었대요. 더 나아가 볼까요? 종이 한둘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이 종은 뭔가 남다른 가치가 있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은 평소에 어떤 종이었을까요? 뭔가 충성스러운 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들은 자기가 해야 할 만큼만 하는데 그거보다 하나 더 하는 종인 거죠. 모든 종은 의무만 가지고 사는데 이 종은 뭔가 거기서 더 헌신해서 하나 더 어떻게든 주인의 마음을 읽으려 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려 하고 어떻게든 주인에게 무언가를 하나 더 주려고 하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엔티모스,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종의 위기가 왔을 때 그건 부메랑같이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이 쌓여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그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 더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엔티모스,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뭐하러 그가 유대인들에게 잘해줍니까? 그는 어떻게든 엔티모스, 하나 더 유대인들에게 더 해주려고 할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엔티모스,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종들은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랑하는 종은 엔티모스, 어떻게든 종으로서 주인에게 하나를 더 주려고 헌신할 때 그 하나 더의 헌신이 나를 엔티모스, 가치 있게 만들고 그 엔티모스가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고스란히 차곡 쌓여서 기적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책무와 의무 정도에서 머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의무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의무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일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돈을 받는 데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당신에게 직책에서 주어진 의무가 있죠. 의무는 뭐죠?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거죠. 혼나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의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의무를 해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의무를 다하면서 감동적이야. 아니요. 의무는 그냥 그 사람이 책 잡히지 않고 혼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죠. 10계명. 그걸 가지고서 쪼개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600개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셨습니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지켜야지.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리스도는 심지어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하나 더 하려 했습니다. 하나 더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은 나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은 나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사로잡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죄 받고 뭐 벌 받고 지옥 가고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같은 이명규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헌신이 나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에 나는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율법이니까 지키고 이거는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아니요.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에게 헌신하고 주어진 소명의 자리, 직장에서 헌신하고 의무를 뛰어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여 감동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신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에는 기적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1,000원을 3등분 해보세요. 1,000원을 3등분 해보세요. 그러면 333,333원이겠죠? 제가 보니까 1,000원을 3등분 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그리고 무신론자, 그리고 불교신자, 뭐 타종교인. 자, 예수쟁이, 타종교인, 무신론자 셋이서 1,000원을 3등분해요. 그럼 333,333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1,000원을 3등분 할 때 무신론자, 타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쟁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하고 400원을 쥐어요. 400원을 지 주머니에 넣어요. 그럼 600원 남죠? 그러면 둘이서 300원, 300원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다 지금 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 야, 저것들은 예수쟁이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여기서 하나 더는 지가 좋은 걸 하나 더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손해보는 자리에서 하나 더. 내가 힘든 일 있으면 내가 하나 더. 내가 양보해야 될 일 있으면 하나 더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욕심 부리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1,000원을 다시 3등분 해야 돼요.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부르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하고 200원 취세요. 그럼 800원 남죠? 그러면 나머지 둘 타종교인이랑 무신론자가 400원씩 가져요. 얘는 지금 아슬아슬한 긴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333,333원.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200원 가지고 난 됐어. 니는 나는 문제는 알아서 가져. 나머지 둘이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쳐요.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요. 병장이 됐어요. 군대 가면 경계근무를 씁니다.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경계근무는 뭐냐면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총을 들고서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낮에 할 때도 있고 밤에 할 때도 있어요. 낮에 하면 되게 좋아요. 왜? 밤에 잘 수 있으니까. 근데 밤에 하면은 2시간 넘게를 못 자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밤에 근무 서는 거 되게 힘들어요. 병장이 되지 않습니까? 5분을 더 자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막 사이렌이 울렸는데도 막 5분을 더 자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만큼 이렇게 잠이 모자른 거죠. 그런데 제가 병장이 됐는데 병장 때 뭐가 있었냐면 일찍 근무라는 게 있어요. 일찍 근무는 하루를 밤새서 근무를 쓰면 이틀을 쉴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완전히 너무 편하죠. 그래서 저도 드디어 병장이 돼서 이제 일찍 근무를 쓸 수가 있게 됐는데 어느 날 너무 과하게 쓸데없이 믿음이 좋은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이 새끼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병장님 저 왜 군대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 새끼 5분 더 자기 위해서 다들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새벽 기도가 없냐고? 그래서 왜냐면 우리 교회는 군종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없어. 너 새벽 기도 하고 싶어? 예, 목사님, 병장님 새벽 기도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전 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기다려봐, 내가 한번 가볼게. 그래서 중대장님을 찾아갔어요. 오늘로 치면 이제 백부장이죠. 백부장을 찾아가서 우리 중대는 이제 80명이었는데 중대장님 왜? 제가 가가지고서 제 밑에 있는 이등병이 새벽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싸대기 맞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처럼 새벽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받아봤더니 야, 너 그러면 일찍도 안 쓰겠다는 거야?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아예 깔끔하게 저 새벽기도 하고 싶습니다. 안 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갈 텐데 너 일찍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저 경계근무 넣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넌 병장이니까 낮에 경계근무,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낮에 경계근무 가면 너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그걸 하게 하려고 다른 애가 2시간씩 3시간씩 잠을 못 자야 된다는 얘기야? 순간 그리스도인의 오기가 생겨서 매일 새벽에 나를 근무를 넣어주십시오.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에요. 아직 군생활이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나를 경계근무를 넣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미친놈. 그러더니 진짜로 저를 데리고서 야 모두 모여. 그랬더니 80명을 다 모았더니 야 임용규 병장의 새벽기도를 가겠대. 다들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매일 새벽에 경계근무 가겠단다. 다들 할렐루야! 그랬어요. 모든 애들이 다 좋아해. 80명이 다 좋아해. 나 빼고 모두가 좋아해. 왜? 나 새벽기도 가면 나 때문에 한 놈이 새벽에 더 자니까요. 그렇죠? 헌신이 쌓이는 거죠. 나는 매일 그것 때문에 새벽에 근무 가서 새벽기도 2시간 빼지 새벽
새벽기도 1시간 빼지, 근무 2시간 빼지, 진짜 3시간 정도를 거의 뺐었어요. 뭐 다행히 이제 병장이니까 여기저기서 짱박혀서 조금씩 잘 수 있죠. 3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부대가 80명이었는데 이거 아마 군대 다녀온 사람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실 겁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저 병장 마지막 한 달, 2달 그때 저희 부대 80명 중에서 새벽기도 평균 출석이 25명이었었어요. 내가 그런 인간이야. 헌신이 쌓이면 기적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인간이 뭔데 저길 매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편할 때 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내 거를 손해 볼 때의 헌신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을 때의 헌신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의 헌신입니다. 헌신이 차곡차곡 쌓이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소모품입니다. 고장났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바꿔도 되는 종 때문에 백부장이 고생을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하나 더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나섰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이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하나 더의 헌신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자 백부장, 종, 유대인 이 셋이 말이 안 되는 조합인데 서로를 향해서 안 해도 되는 하나 더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이 셋이 지금 장벽이 무너지고 있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회복된 것은 이 병자가 아닙니다. 백부장의 종도 나았고 백부장도 회복되고 이 유대인 장로들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이들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사람들끼리에서 야 유대인과 로마인은 친해질 수가 없어. 야 백부장과 종은 친해질 수가 없어.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서로 친해지기 힘든 장벽이 있습니까? 뭐 하우스가 달라, 테이블이 달라, 생활 환경이 달라, MBTI가 달라, 뭐가 너무 달라. 아니요. 유대인과 로마인을 뛰어넘고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벽을 부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하나 더 주는 헌신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상대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헌신하려면 상대의 마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의무는 내가 해야 하는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요. 이기심은 내 마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다 써도 이기심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은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상대에다가 맞춘다니까요. 로마인인데 유대인에다가 맞추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마태복음 8장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지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헌신을 하다가 보니까 헌신이 몸에 배어 있어요. 헌신은 뭐죠? 상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이 아파서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모시러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사실 병 걸린 모든 사람이 와서 고쳐주십시오. 와서 고쳐주세요. 다 수혜자로서 자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세요. 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게 가고 있는데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급하게 사를 보냅니다. 오실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선지자잖아요. 유대인 랍비라고 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만 봐도 그는 유대인인데 나를 만나는 건 그분에게 신뢰다. 내가 그분에게 미패 끼치는 거다.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보니까 나도 백부장이라면 내가 말하면 100명이 움직입니다.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나을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위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보니까 교리를 배운 적이 없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입에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건 철저하게 자기 가슴에다가 맞춘 종교 서비스를 받는 이기적인 수혜자였던 게 아니고
어떻게든 상대한테가 맞추기를 원하는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다가 맞추려고 했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마태복음 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는도라. 대제사장, 바리새인, 종교주의자들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니들이 나한테 맞춰. 나는 남다르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남다르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난 흠이 없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맞춰. 뭐죠? 자기한테 포커스가 있어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포장지를 쓰든지 간에 그건 이기심이에요. 근데 헌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헤아림은 상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다가 보니까 이 헤아림이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원격조정같이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라는 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헌신의 사람이 있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좋겠다. 이기적으로 종교적인 수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뭐 좀 해달라고 나한테 맞춰달라고 내 시나리오를 강요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투소토스라는 단어예요. 투소토스. 이 투소토스는 이렇게나 많은 이라는 뜻이야. 투소토스, 이렇게 큰 믿음. 제가 이걸 보는데 우리에게 이 열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이 열망이 필요하겠구나. 뭐냐면은 이렇게나 많은 믿음, 이렇게 큰 믿음, 헤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렇게 큰 믿음. 우리가 욕심내는 건 뭐죠? 이렇게 큰 돈을 원하죠. 이렇게 많은 소유를 원하죠.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원하죠. 이렇게 큰 걸 원하는 건 다 셋.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한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 참 믿음이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참 한국말은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문장인데 완전히 반대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나 많고 이렇게 큰 믿음을 욕심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 더 주려는 헌신의 마음은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 하나 더 드리려는 헌신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고생할 일이 있으면 하나 더 하십시오. 손해볼 일이 있으면 하나 더 하십시오. 받기보다는 하나 더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십시오. 투소토스. 그렇게 해서 이렇게나 많고 이렇게나 큰 사랑의 사람, 투소토스, 이렇게나 많고 이렇게나 큰 믿음의 사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가가지고서 이렇게 만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말씀의 능력, 위엄을 드러내시죠. 마태복음 8장 다시 8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참 놀랍죠. 내가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케이. 그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말이 힘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상대를 헤아리다가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은, 아, 그치. 오실 필요가 없지. 나도 내 부하들 와라 그럼 100명이 움직이지. 가라 그럼 100명이 움직이지. 그치. 나 같은 백부장 수준에서도 말이 힘이지.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 그분은 전능한 말의 능력, 말씀의 힘이 있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말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 그 말이 힘이 있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제 말에 힘이 있습니다. 제가 결정하면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생깁니다. 물론 이제 빛이 생길 수 없지만 전등이 있을지어다. 그럼 여기 이제 전등이 생기는 거죠. 여기 불을 끌지어다. 그럼 이제 불이 꺼지는 거죠. 그건 담임 목사의 권능입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 힘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능력, 그치, 예수님은 사실은 가실 필요 없이 사람에게도 힘이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말씀으로도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지. 막 묵상하다 보니까 와, 사람 중에도 대단한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번 주에 그 SNS에서 봤는데 2023년 4월 8일에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예수님 못지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에게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거의 최소 2만에서 4만 명에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4월 8일 K리그 축구 경기장에서 가수 임영웅 님이 시축을 했습니다. 시축은 뭐냐면 이제 공 차는 거죠. 야구 시구는 먼저 공을 던지고 출발하는데 이거 축구는 전반과 후반 사이에 시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임영웅이 오면은 누가 올까요? 임영웅의 팬클럽, 아주머님들께서, 어머님들께서 대거 모이시겠죠. 최소 잡아 2만 명의 팬클럽이 모였답니다. 근데 임영웅 팬클럽 그 혹시 시그니처 컬러가 뭔지 아시는 분? 모르는 거야. 역시 젊은이들은 파란색입니다. 하늘색이야, 하늘색. 근데 임영웅을 부른 게 FC 서울이에요. 근데 그때 FC 서울이 경기를 어디냐 하면 대구랑 했는데 대구가 파란색이래요. 파란색을 입으면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임영웅께서 이르시되 파란색 옷을 입지 말지며 다른 아무 옷이라도 자율적으로 입을지어다. 그랬더니 2만 명이 아멘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두 번째, 임영웅께서 이르시되 음식은 싸우지 말지며 경기에 집중할지어다. 아주머니들은 이 도시락 먹는 게 재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에서도 도시락 싸우신대요. 근데 이거 도시락 먹으면 막 경기에 집중 하나도 안 되니까 음식은 싸우지 말지어다. 빈손으로 올지어다. 경기에 집중할지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주머니들은 제일 짜증나는 게 남편이 축구 보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축구 보고 있으면 축구 좀 그만 봐. 막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막 축구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막 축구를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축구를 묵상하기 시작하죠. 왜요? 임영웅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임영웅께서 말씀하셨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가 전후반 사이 하프타임 때 공연은 할 것이나 끝까지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킬지어다. 왜냐면 이제 전반에 시축하고 공연을 하고 임영웅이 퇴장하면은 2만 명이 나가면 뭐 개판이 되니까 끝까지 남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2만 명이 다 순종했대요. 마지막으로 경기가 끝나면 쓰레기를 주울지어다. 자리를 정돈할지어다. 이 축구 경기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진짜 이거는 자기가 축구 관련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던 일이에요. 축구가 끝났는데 축구하기 전보다 더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2만 명이 열정적으로 순종을 했는지 축구가 끝났는데 축구하기 전보다 더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임영웅의 말씀에 순종하고 임영웅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개 가수도 말하면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말이 곧 현상입니다. 말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주의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뭐를 염두에 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으셨더라. 빛이 있더라. 그걸 염두에 두고 산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는 줄 알아? 말씀으로 지었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충만하다. 아멘. 세상을 지으신 말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부터 있었던 그 말씀, 세상을 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는 말하면 그것이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놀랍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명규가 설교하고 있죠. 이건 강연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오고 막 교회에 막 10년 만에 오신 분들 계시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강연이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강연이 아닙니다. 모자라고 찢어진 죄인의 인격을 가진 임형규라는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투과하는 것입니다. 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과하여서 당신에게 갑니다. 당신의 마음에 남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머리에 남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에게서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쓰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이렇게 살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아무런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이렇게 세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길을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앞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직장에서 밑에 사람들이 있어서 와라. 물론 MG는 제가요? 왜요? 이걸요? 그렇네.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이군요. 하지만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광대하시고 강력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재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나에게서 그대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붙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나았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는 선언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앞길 너무 불투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 소망을 붙들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내 왼수들이 모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선언하십시오. 왜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왜 자빠져 있습니까? 지금 그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화면 보여주시죠. 시편 27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다.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왜 할까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자기의 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헤아리며 선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하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문제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당신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내일 향해서 내 새로운 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